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세상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제사장 스마냐의 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배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9장 사실은 이 본문은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소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멸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벨론으로 잡혀갔거든요. 포로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바로 다음에 아니 내년이라도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게 희망의 메시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붙잡혀간 포로로 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거기에서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하고 텃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그리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희망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희망은 다른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할 수 있는 2년 안에 포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잘못된 예언을 하고 있는 하나냐 같은 잘못된 선지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다 멸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거짓 예언자들을 향한 말씀인가? 아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식의 희망은 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희망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예레미야가 오늘 이 본문 29장에서 주려고 하는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2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그러니까 29장 전체가 뭐예요? 편지예요.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백성들이냐면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에요. 자, 여러분 가만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어떻게 잡혀갔냐면 이 철사줄 같은 걸로 목을 다 맸어요. 그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행운합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행운합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죠. 또 부자들이 끌려갔어요.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잘 배운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기술자들이 끌려갔어요. 과학자들이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있던 집이나 밭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의 것이. 자, 누가 행운아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 행운아예요. 왜? 주인이 버리고 간 것, 하인이 이제 떵떵거리면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행운이 아니야. 그건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뭐가 축복인가?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을 한번 4절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6절에도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벌써 몇 대가 지나가라는 거예요. 2대 이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녀까지 낳으면 3대예요. 30년씩 치면 90년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왜? 그게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축복은 예루살렘에 있어서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보아 주신다. 아멘.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구한 결과, 야, 제사는 못 드리지만 말씀을 묵상하자. 그래서 한 150명 정도 사람이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가운데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안식일 때마다 모여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방법들이죠. 아내를 맞이하며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서 집을 짓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아내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또 그렇게 산다면 이거는 무슨 뭐 다 잊어버리라는 말씀인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씀이 별로 뭐 심상치 않게 그냥 들리시겠죠.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그런데 저 같은 실향민의 자손들은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내가 또 금강산을 볼 수 있을까 하신 말씀이었어요. 내가 또 다시 금강산을 볼 수 있을까? 청년 때 한번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뭐예요? 금강산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있는 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금만 틀려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늘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게 다 틀려도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는 거는 오늘부터 2023년도 10월 지금 이제 4일부터 이제 들어가는 모든 세상이 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 이걸 하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이에요. 아멘. 예. 주의 뜻을.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내 뜻대로 살다가 보면은 마지막에는 자가당착이라는 거예요. 내 오류에 빠지게끔 돼 있어요. 주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네,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2대, 3대에 걸쳐서 주의 뜻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도 평안을 기도하는,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런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여러분 꿈도 생생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깼는데 정말 선명하게 보여주는 꿈, 그런 꿈은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좋은 꿈이면 야, 이게 얼마나 좋은 꿈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꾼 꿈,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꿈은 비전이에요. 내가 꾼 꿈은 내 꿈이에요.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누가 주시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아멘. 이제 70년이라는 것은 지금 바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끔찍한 숫자입니다. 마치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선고받고 기다리고 있는 죄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70년, 2세대 반 동안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숫자도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행하십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는 누구의 생각을 원해요? 내 생각을 원해요. 내 소원, 내 방식.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어떤 방식이냐면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애국적이에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애국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무엇에다가 대고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그 방식에서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의 평안이에요. 바벨론에서의 은혜예요. 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오는 건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래서 정확하게 고레스 왕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다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우린 늘 기다리다가 실패해요.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방식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밑에 부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들을 했던 사람들 다 처리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계신가? 우리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하고 있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방식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려야지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서 인도해내세요. 그래도 우리가 세계 평화와 민족의 통일 같은 걸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아니, 영원히 이런 부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영원히 통일이 안 돼도 주의 뜻일 수도 있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통일이 안 되기를 원하신데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큰 일들은 인간들이 해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9장 우리가 이제 명절 기간 동안 쉬고 있다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딱 맞는 말씀이다. 나는 지금 어떤 평안과 어떤 방식의 축복을 원하고 있습니까? 질문을 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 안에서 나는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남에 가야 좋은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가야 성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을 봤어요. 서울에서 목회가 너무 어려운데 자기 고향에서 아주 제법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죽어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안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고향은 내려가면 실패한 줄 알아. 그게 자기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조금 괴롭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어렵고 이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분만큼 실패된 분이 없을 거예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제자들도 떠나고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려주고 고쳐주고 치유하고 말씀해줬던 사람들로 다 버림받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요거 한 가지만을 성공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게 뭐예요?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라스타이 그러는데 다 이루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중에 십자가 그늘에서 나 살기 원하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어디 한량 없는 영광이 십자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처럼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것은 없죠. 그러나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면 그 십자가가 한량 없는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진정한 은혜를 맛보려고 하기 전에 그거는 다 제껴두고 무엇만을 고집합니까? 인간적인 성공만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